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이런 제목인데, 로마서 8장 29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한 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인생의 목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게 기본기예요. 기본.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 운동선수들도 기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도 기본이 중요해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하고 잘 못했어요. 근데 헤엄은 잘 쳤어요. 헤엄. 수영은 아시는 것처럼 네 가지 영법이 있어요. 자유형, 배형, 평형, 접형, 이렇게 영법이 있어요. 그런데 헤엄은 그 앞에 보통 동물 이름이 들어가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개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수영을 잘 못했어요. 헤엄은 잘 쳤어요. 수영하고 헤엄하고 차이는 가만 보니까 수영은 머리를 이제 물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가는 건데, 헤엄은 머리를 이제 안 집어넣습니다. 물속에 그냥 딱 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그 대신 온갖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움직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은 하는데 수영은 이제 하고도 괜찮은데 헤엄 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돈을 줘가면서 저에게 수영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왜냐하면 이제 신혼여행도 가고 어디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가면 이제 수영장 같은 게 있는데 좀 불편했나 봐요. 제가 헤엄이.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교양 필수, 전공하고 상관없이 교양 필수로 체육 시간에 수영을 가르치고 그 학교 시험 보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들은 다 수영이 기본인가 봐요. 좌우지간 저한테 돈을 주면서 수영을 배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혼자 운동을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누구랑 같이 하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무실 사람들 또 교회 직원들 5명을 모아가지고 수영을 강습을 끊었어요. 근데 이 수영장이 별로 안 좋은 수영장이야. 왜냐하면 시험을 보는 수영장이야. 수영장을 가보면 이렇게 레인이라고 있잖아요. 레인이 출발하는 스타트 라인에서 봤을 때 왼쪽서부터 보니까 이게 초보, 그러니까 초보, 중급,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그다음에 마스터, 연수반 이렇게 레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습 시간에 가보면 보니까 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 때 시험 보고 넘어가고 중급에서 시험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급반 5명 모아서 갔잖아요. 같이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났더니 시험을 보네? 시험을 보는 거예요. 발차기 배우기 시작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5명 중에서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 5명 중에서 3명 붙고 2명 떨어졌는데 2명은 내가 낀 거야. 얼마나 창피한지. 또 다시 이걸 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제가 그 수영장 관두고 다른 수영장 막 알아봤어요. 다른 수영장 알아봤더니 시험 안 보는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 안 보는 수영장에 이제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언젠가 수영 잘해가지고 이 수영장 다시 돌아오리라. 왜냐면 그 수영장은 동네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다른 수영장 가가지고 갔더니 다시 또 초급반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수영은 기본이 발차기입니다. 발차기. 발차기만 2달 동안 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수영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 제물포의 물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누구랑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수영 이렇게 바닷가 같은 이제 이렇게 시합 같은 거 하잖아요. 어디 갔다 오는 거 제가 지지 않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튼 운동의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도요, 이 인간의 목적, 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 기억나십니까? 이건 우리부터 그 목적을 알려면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야 된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인간의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예배 시간엔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힘들었는데 가서 좀 힘을 얻어야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예배를 이제 월십이라 그러고 서비스라 그러거든요. 식당 같은 데도 가면 예약석이 있어요. 예약석이 딱 있으면 손 못 대요. 거기 못 앉아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떼어놓은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가족.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랑 틀려요.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차도 마시고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물론 우리도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들의 교제는요,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 서로 다 자기 일을 하면서 서로 돕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기억나시죠? 세 번째. 순서는 네 번째지만 인간의 목적 세 번째,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어디서 태어났든지, 성격이 어떤지, 가정이 어떻든지, 어느 곳에 무엇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의 인간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닮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꿈도 좀 어느 정도 해야 꿈이 되는 거지. 너무 꿈이 크다든지 너무 꿈이 높으면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이건 엄청난 꿈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첫째, 순종하고,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따라하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걸 우리가 막 담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다 있죠?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연료가 뭐예요? 다 휘발유, 그렇죠? 가솔린, 또 경유, 디젤, 또 가스, 이 다 있어요. 바뀌면 큰일 납니다. 연료가 바뀌어지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디젤이 경유 이것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디젤 차라는 거 알아가지고 주유하는 사람이 디젤이 어때? 아니요, 경유. 디젤이라고 막 헷갈리는 사람이 있고, LPG 가스 모르는데, 중요한 건 잘못 집어넣으면요, 돈 많이 들어가요. 진짜 돈 많이 들어가요. 다 뜯어내가지고 다 고쳐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닮고 세상을 닮고 세상 것으로 채워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장나게 돼 있어요. 이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큐티도 꼭 들으세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정하셨는데,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셨구나. 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 말이 헬라어로 아욱사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잘할지라.
무엇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태어나서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이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자라야 돼요. 자라지가 않는다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성인인데도 아이 모습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만큼 지적인 것도 자라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애가 뗐으면 엄마가 해줘요. 이렇게 애니까. 커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커서도 막 떼쓰고 그러면 엄마가 아이 귀엽다 그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자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점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되새기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이다.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막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가지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요.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은요,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내가 너무너무 싫은 것,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셔가지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오늘 보면요, 저 세 가지를 볼 건데 정말 그분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요 시험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탄이 예수님을 막 시험하고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많은 멸시를 당하셨어요.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쓰신 도구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같은 거예요. 시험이라도 테스트. 우리를 정말 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닮기 원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거의 한 20년 넘게 청년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청년들 가운데서도요, 유난히 성숙하고 유난히 같은 또래들보다 좀 탁월한 그런 청년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가만히 그 청년의 이렇게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은 역시 고난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고통이 많았고, 아픔이 많은 사람은 뭔가 좀 성숙하고 그러더라고요. 아픔은, 고난은 정말 그 사람을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견디냐에 따라서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연단이라는 것이 이게 좋은 성품이란 말이에요. 좋은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환난과 이런 것들이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정말 좋은 성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좋은 성품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통 아픔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요, 원망을 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왜 나만 이러는 거지?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why me? Why me? 왜 나만?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 고난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유명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면, 찔러보는 거야, 이렇게.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것처럼, 이 김기동 집사님인데, 고구마 전도법 유명한 분야였어요. 가지고 그래서 막 무조건 사람들한테 찔러보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막 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찌르다 보면 이제, 익어진다. 심지어 이분은요, 그래서 무당도 전도한 사람이야.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상담하는 척 하면서 얘기하다가, 무당은 손님인 줄 알았지. 한참 얘기하다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다음날 또 가가지고 또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무당이 막 욕을 하고 뭐 온갖 박해하는데 가서 또 계속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결국 내가 한번 가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유명한 분이에요. 김기동. 그만큼 예수님을 전도하는 고구마 전도법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냐면 30대에 정말 잘 나갔어요. 정말 잘 나가. 모든 게 다 잘 나갈 때. 교회는 대충 다니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식구들 데리고 강원도로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데 그 영동고속도로라 그러는데 영동고속도로 막 가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자기랑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때 식구들은 다 자고 있었대요. 정신이 없었지만 자기는 정신이 또렷또렷했대. 딱 부딪히는 순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박냐 이거야. 자동차가. 그러면서 왜 그 많은 차들 중에서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그 많은 장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차를 이렇게 충돌이죠. 추돌이 아니라. 충돌을 했냐 하면서 막, 하필이면 나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고로 인해가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을 가지고 고구마 전도법까지 했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왜 나냐 이거예요. 왜 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구나 믿고 고난 가운데서 정말 잘 견뎌서 소망을 이루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 가운데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너무 싫었어요. 다음 날 되면 당신이 죽어야 돼. 그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것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처음부터 주님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랬으면 어쩜 우리랑 거부감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도 우리랑 똑같아요. 고통이 싫은 거예요. 고난이 싫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정수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음날 눈에 뻔히 보여.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보여. 그럼 그 전날 잠이 옵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내일 시험을 봐. 중요한 시험을 봐. 잠이 옵니까? 제 경험일지도 몰라. 물론 공부랑 상관없는 사람은 잠 자주 듣지만 아니 중요한 게 있어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부도 나잖아요. 부도가 여러분 뭐 돈이 큰 돈에 의해서 부도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몇백만 원 때로는 몇십만 원을 못 갚아서 몇십만 원이
몇 천만 원이더라, 부도가 딱 나면은. 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전에 뭐 별 수단을 다 해가지고 다 막았는데, 이제 더 이상 막을 수도 없어. 빌릴 데도 없어. 단돈 몇십만 원, 백만 원 때문에 큰 이 사업체를 날릴 그런 앞에 있을 때 그 전날 잠이 오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첫 번째 이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나가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여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고통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많은 사업장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사업장 예배를 드리는데 개업 예배 많이 드렸어요. 한번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주고 말이에요. 복에 복을 받고 막 사업장 예배하면서 개업 예배 많이 드렸는데 폐업 예배 드린 적은 없어요. 부도 감사 예배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왜? 폐업하고 부도나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처럼,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내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에서는 실패도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분 기억나네요. 장로님 한 분이었는데 사업하다가 사업을 정말 접게 됐어요. 접으면서 이제 가진 거 다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직원들 다 나눠주고 공장 기계 다 고철로 이제 팔고 초청해서 저를 예배 기도해달라고 갔더니, 사업장 예배를 갔더니 정말 폐업 예배야. 폐업 예배. 그런데 우리 장로님 그걸 하면서,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저는 이거 사업을 접고 이제 다른 뭘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한다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욕 안 먹고 잘 정리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잘되고 복받는 거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사야의 죽음이 그런 죽음입니까? 에레미야의 죽음이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분, 물론 신앙의 구약에 보면은 복 많이 받은 사람들 있어요. 신약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다 박해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산 사람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찰나란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축하하면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잖아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실패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 반드시 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반면에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다 같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시험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야.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temptation, 유혹.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 고난을 통해 테스트도 있지만 사탄도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그 시험을
그 사단의 시험을 선택합니까?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들의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 새 둥지를 만들면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 몰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일 때 그 시험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살다 보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쁜 여자가 지나갈 수 있어요. 아주 이쁜 여자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가지고 다르게 이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다 시험을 받아요. 시험 받는 게 또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선택했을 때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이 주는 그 시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시험까지도 어떤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탄이 주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더더욱 구체적으로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다 같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시험이 올 때 어떤 것이 경건한 것인가 참된 것인가 그것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 좋아요. 영적으로 또 정말 거룩한 경건한 그런 분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룹,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은 마치 영적인 사막을 걷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주변에 그런 좋은 모임에 조모임 꼭 하세요. 그러니까 조모임도 하고 경건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같이 나누고 할 때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도구가 세 번째는 멸시예요. 상처예요. 상처.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까 테스트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서요. 유혹은 사탄이 만들어가는 거라서요. 세 번째, 이 멸시는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나를 멸시하고 고난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멸시를 당했어요. 정말 많은 상처를 가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품어주고 고쳐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멀리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어때요? 뺨을 쳤다 했어요. 뺨을. 아니 뺨 맞는 거로 따지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누구한테 내 얼굴에 누가 침을 뱉는 이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고 그에게 어떻게?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도 아니 같이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구원해 봐라.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많은 멸시를 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 복수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정말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상처를 당합니다. 근데 이 상처가 여러분, 오늘 제가 TV에서 보니까 별게 다 있대. 고부열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래요. 고부열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큐멘터리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렇게 하는 TV 프로를 보면요, 고부열전, 인간시대, 아니면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없어요. 다 근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담을 해봐요. 사람들 얘기 들어봅니다. 다 들어보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전부 상처받았대.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나는 상처받았어요. 상처 입었어요. 상처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날 상처 입힌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와서 내가 지금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 정말 일주일만 딱 쓸 테니까 좀 돈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렵게 일주일만 갚는다 그래서 이렇게 빌려줬대요. 했더니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 갚아. 한 달이 지났어. 안 갚아. 나중에는 돈 꾼 사람이 이렇게 사정하는 것처럼 돈 받을 사람이 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야. 좀 줘. 나도 지금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안 주더라는 거야.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심지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놀이동산 같은 거 보니까 막 애들하고 그래도 안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돼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죽여 살려 할 수 없잖아요. 잘 참았대. 그러다가 이제 미국 이민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미국 이민 가가지고 이제 잘 살게 됐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 와서 고국 교회에 와가지고 그분을 만났대네요. 만나가지고 한번 만나서 차 한 잔 마십사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는 거야. 찔린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거 없어서 살기 때문에 다 내려놨어. 다 용서했어. 다 이해해.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했대요. 내가 이제 그거 없던 걸로 하겠다고.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안 갚아도 됩니다.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갚을게.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다 용서한 줄 알았대. 이게 다시 올라오려는 거야, 다시. 그럼 다시 올라오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가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하고 떠났대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축복의 말을 해주고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나 이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닮는 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용서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내가 딴 사람 다 용서하는데 너만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 이러면 여러분 못하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뭐예요?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용서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줘요. 많은 사람을 허락하여 옆에서 막 상처를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참 많이 갔네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용서하지요. 와서 내가 조금 미안해. 꿈 깨세요. 그런 사람 같으면 우리와 관계가 깨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선물하듯이 줘야 돼. 그게 여러분, 용서의 여러분 핵심은 뭔지 아세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첫째, 내가 사는 거야. 두 번째, 그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악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게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옵니다. 시험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